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의 다음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 중복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연이어 세 가지로 고백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먼저 했고,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행하심, 그리고 일하심, 이런 등등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소위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5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큰 신앙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면 오늘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메시아 되심이 곧 고난 받으심입니다. 고난 받으심이 없다면 메시아가 되시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난받으심이 그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을 회피하시고 고난의 짐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자로서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지구상에서 참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사나이,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일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그 한복판에 선 사람이었고, 고난의 장본인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구타하거나 희롱하거나 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형을 결재하는 책임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당시에 무슨 경비대원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또 대제사장 가야바라든가 그 하속 부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책임을 몽땅 그냥 안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빌라도입니다. 때문에 빌라도 개인에게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에게 있어서 바라보기에 따라서 좀 나쁜 점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자기는 벌을 받을 만한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 이거는 씻지 못할 잘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려 5번 이상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마태 27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5절, 마태 27장 19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이런 등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죠. 결국은 십자가형을 내리고야 마는데, 그러니 그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바라볼 때도 참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동하는 사람들, 민중의 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지위, 신분, 그 자리, 거기서 오는 혜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내어 던져버리고 구원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내어버린 그런 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허물은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되지를 못해요. 고난이 있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없이 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 자체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는데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전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라든지,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든지,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든지, 이런 맥락의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 계획하심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위험한 줄 알아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순종의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신 길이 고난 앞에 놓여졌던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태도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용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이셨고,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멋있는 길이셨습니다. 공포에 질렸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을 여러 번 막으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소신대로, 믿음대로 그냥 나아가셨지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저지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 마태 16장 23절에 보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사탄은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넓고 쉬운 길로 가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 신앙의 길이요, 넓은 길은 언제나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좁은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아의 고난은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가는 거죠.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구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 예언은 많이 있지만은 잘 알려진, 우리가 귀에 익숙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통의 외침이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된 말씀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손발이 찔리고 또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다는 이 고난의 말씀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굴욕을 당하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도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타당하시고 상처 입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들리는 그 고난, 들려지는 그 고난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불뱀의 심판, 구리뱀을 높이 들게 하셔서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에 그 고난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전부 구약의 예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신 그 유명한 예언이 바로 방금 봉독해드린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미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나음과 회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상처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속의 고난이죠. 대속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고 예수님께는 아무런 피해도 손상도 없는 상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속이고 속량입니다. 값을 치러준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공짜 값없는 거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진짜 진리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어떤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어린 양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그리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141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성례식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찬송은 유명한 아이작 와치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이 더 유명해진 것은 이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맹인 여성 시인이었던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8살 때에 변화를 받게 되시게 돼요. 어느 날 고난주간이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진행이 계속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이 찬송이 불려지는데, 2절쯤 갔을 때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 막 깊은 울림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어디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라고 감지할 정도로 이 소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크로스비는 나의 영혼 속에 하늘의 빛이 꿰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지 결심을 하고 찬송시에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무려 3,000편의 찬송시를 남긴 유명한 분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래서 이 141장은 지은 사람 때문에 보다도 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했다는 면에서 더 유명한 찬송이 바로 141장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사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믿음에 도달할 수도 없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뻔히 눈앞에 보여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속삭임에 과감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시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살리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만도 더 없는 영광이요 감사이건만, 그 수많은 고난을 마다 안으시고 날 위해, 나의 죄 위해 다 받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아가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들도 남은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순간이 다가올 때 결코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각오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거절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걸머지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쳐다보며 믿음 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매 순간순간 주의하며 또 조심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모범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기독적 정신에 입각하여 그 많은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자 헌신하며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삶이 오래오래 귀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각처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에 수종드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바른 복음, 그리고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한결같이 충성된 그런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처음 임직받을 때에 그 초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더욱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영적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이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교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친구들과 교제하며 기쁨의 학습을 하도록 환경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 남녀들의 고민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안정된 직장을 주시며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더욱 충성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가장 민감하신 어르신 세대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주의 성전을 출입해도 괜찮을 믿음의 강한 마음들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며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의 길을 모색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눈가에 웃음을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